2024년도 4월 7일입니다. 묵상기도 드립니다. 오늘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로마서 15장 5절 말씀.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함께 눈을 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기시고 새롭게 하셔서 오늘 어제의 모든 죄의심과 건심들을 다 씻어버리고 주님의 은혜로 새롭고 가벼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의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겠냐고 라고 물으실 때 내가 기쁨으로 그것을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소서. 늘 나의 십자가를 주님께서 대신 지고 가달라는 기도만 했지 어느 순간부터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겠다고 고백하지 않음을 회개합니다. 나의 신앙이 늘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모든 것을 주님께 떠넘기며 사는 삶이 되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물음에 응답하게 하소서. 내가 오늘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지고 가게 하소서. 나의 잘못으로 인한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의 떡과 복음으로 인한 십자가를 작은 것이라도 감당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십자가를 지고 가며 다른 사람을 향해 원망의 화살을 돌리며 불평하는 모습이 아니라 묵묵히 감사함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의 모습을 담게 하소서. 나로 살게 하시는 모든 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1장에서 2장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요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장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어려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신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라. 누구든지 그의 계명을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친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런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니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으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전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을 인하며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이시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어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라.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리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니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도 담장을 얻어 그 안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너희가 너희가 그의 그가 어려우신 줄을 이루어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의 선한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을 나눠보겠습니다. 말씀과 생명은 예수를 표현하는 핵심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그러면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1절입니다. 그리스도는 창조 시에 비조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며 성부와 함께 창조의 사역을 담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 때문에 그분이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사실에 대해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셨다고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경험되어졌습니다. 영원 전부터 성부와 함께 계신 말씀은 인간에게 경험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14절입니다. 그리하여 요한은 성육신한 말씀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경험이란 것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요한은 귀로 예수님의 말씀을 생생히 들었습니다. 또한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증거해야 할 말씀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확실히 경험한 요한은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1장 4절입니다. 요한은 이 말씀을 전가하여 전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사귐을 가지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심으로써 1장 2절입니다. 아버지와 사귐을 가졌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사귐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서의 예수를 바로 알고 사귀며 전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주제어는 말씀입니다. 다바르 로고스. 성경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활동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진실한 믿음이란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은 거짓된 신자들의 다성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라고 권고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라. 본문은 하나님께서 빛이시며 그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으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된 속성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져야 하며 어두운 죄의 모습이 보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행하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 의미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은 곧 진리이고 성도의 삶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가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능력을 얻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시험과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라. 자신이 죄인임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죄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속죄가 필요 없고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진실한 믿음은 그의 신앙 고백과 행위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진실한 진리 위에 서서 빛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주제어는 진실입니다. 에메트 아멘입니다. 인간의 진실의 근원은 하나님의 진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의 내용은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진실은 가리는 것이 없고 믿는 우리들이 좋은 생명을 걸고 신뢰하기에 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요한일서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사랑하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시고 죽으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라. 본문은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있는 자는 마음에 있는 사랑이 그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옛 계명을 지키라. 옛 계명은 주로 십계명을 비롯하여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묻는 어떤 율법사에게 구약의 계명이 가지는 핵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는 그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사랑한다는 것임을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몸을 버리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희생을 생각한다면 어떤 것도 극복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온 율법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주제어는 계명입니다. 미츠와 하나님의 명령, 특히 율법, 십계명, 도덕상에 마땅히 지켜야 할 생활의 조건을 말합니다. 계명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이끌어가는 몽학 선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드릴 말씀은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성장하는 신앙이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은 새 부류의 독자청을 대상으로 본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성숙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아이들 신앙입니다. 12절과 14절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이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신자들이지만 아직은 신앙적으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아이들은 어른을 의지해야 하며 스스로 독립해서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점차 점차 자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비들 신앙입니다. 13절과 14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아이들 신앙이 자라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의 오랜 교제로 지혜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되었습니다. 지혜가 어느 정도는 스스로 독립해서 자신을 지켜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신앙입니다. 13절과 14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년 신앙의 특징은 강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청년은 승리하는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은 흉악한 자를 이긴다는 것이 14절 되겠습니다. 또한 요한은 청년의 신앙을 가진 자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이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경건하고 물질주의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자라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주제는 신앙 아멘입니다. 비스티스 신앙은 신념을 포함한 좋은 인격의 기본적인 태도이며 태도 결정으로 우리가 이해하였으나 신뢰와 확신, 충성이 가장 좋은 표현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적 그리스도를 알자라는 본문 내용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떠한 자들이 적 그리스도이며 그들의 행동은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적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종말의 징조를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마지막 날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며 또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과연 이 예언대로 요한 당시에 적 그리스도가 출현을 하였습니다. 출현할 때는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여 나타납니다. 잘못된 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들은 물질은 근본적으로 악한 것이요 영은 근본적으로 선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인간의 육체와 하나님이 한 몸으로 결합된 존재를 생각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의 신앙을 굳게 세워주는 자들이 아니라 미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요한은 그들이 떨어져 나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분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적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는 빛의 천사를 가장하면서 오류와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제하는 이단입니다. 아이레시스, 어떤 단체나 조직의 건의로 규범이 된 교리나 신앙을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말씀에서 벗어난 교리를 가르치는 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새 아침을 맞아 심령의 가난함을 품고 주 앞에 엎드립니다. 연약한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마음에 품고 있는 미움과 분노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녹여주셔서 미움과 분노가 아닌 이해와 사랑으로 바뀌게 해 주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틀 뒤면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존중하는 정치인이 세워지게 하소서. 높은 물가와 양극화, 기후 위기와 인구 문제 등 산적한 문제들을 잘 풀어갈 수 있는 이들을 선택하게 하소서. 주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정직이들을 세워주시고 공의로우신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되게 해주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받는 언사대로 충성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주님의 제자가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인이 되게 하소서. 죄인된 옛사람이 죽고 의인된 새사람이 살게 하시며 주님의 통치를 실현해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소서. 겸손하게 섬기는 삶으로 이웃에게 본이 되어 높으신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인의 역사 되시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문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